싶은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35장 전반부에서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전에 안식일을 우선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막에 필요한 값진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니면 전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찾아보기 드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단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최근에 올바른 마음으로 순종했던 적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예물로 그리고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물품 목록들을 듣고 본인들 장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위해서도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최근에 마음이 감동되어 순종으로 반응하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사실 저를 돌아보게 되면 순종한 적은 있지만 마음이 감동되어 기쁨이 넘쳐 자원하는 마음, 이런 적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남녀 모두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의 금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귀한 천과 동물들의 가죽들 또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실을 뽑아내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모든 족장들은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달 돌보석들을 가지고 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등장 때와 분향 때에 사용할 관유와 향품을 가지고 왔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자원하는 드림, 즉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헌금은 두 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헌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능적 헌금입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마음이 감동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에 감동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한다라는 것은 남을 나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다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슬픈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되어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재능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선 먼저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남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볼 줄 알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재능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성막이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막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텐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 진영에 나와 그 외부에 텐트 하나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장소를 회막이라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도 없었고 값진 천이나 금으로 만든 가구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성막 안으로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헌금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시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간과 재능으로 우리들의 교회는 운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자세 5가지를 살펴봤지만 그 5가지를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만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감동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마음의 감동을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